네, 우리 함께 볼 말씀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두 절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저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10절에 흑암이라는 상황이 나오죠. 이 흑암이라는 상황을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말씀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제가 인용한 그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이 바로 이 흑암이에요. 이 흑암, 세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라는 것은 세상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죠? 세상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 밖에서는, 세상의 흑암 속에서는 빛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흑암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흑암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어둠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입니다. 옳은 것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처음으로 주신 선물이 뭘까요? 그게 바로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빛, 태양빛, 달빛, 별빛, 이거 넷째 날 하나님이 광명체를 만드셔서 그 광명체가 빛을 반사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첫째 날의 빛은 그 광명체의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넷째 날에 만드신 광명체의 빛은 자연의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빛을 발하는 자연의 시스템을 넷째 날에 만드셨는데, 그렇지만 셋째 날까지는 이 시스템이 없는 가운데서도 낮과 밤이 있는 세상이 운영이 됐어요. 운행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의 현실이 나오는데, 이 현실을 보게 되면 넷째 날 이전의 세상을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업그레이드 되는데 25절 읽어요.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넷째 날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밤이 없다. 이거는 첫째 날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째 날 이전의 세상. 이 창조가 있지 않았던 그런 세상. 그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은 사실 이 새 창조를 마음에 두시고 첫 창조를 시작을 하신 거거든요. 뭐 새 창조가 그냥 나중에 생겨난 그 계획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처음 창조를 하실 때 흑암으로부터 창조를 하셨을까? 그 흑암에서 왜 빛이 있으라는 빛을 또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 창조까지 쭉 방향을 이어가실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은 분명히 제가 지금 언급한 말 속에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방향을 정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첫 창조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이게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번째 광명체가 창조되면서 빛과 어둠이 시스템이 돼버렸죠. 그 시스템이 돼버렸는데 죄 지은 아담, 죄 지은 하와는 그 시스템에 모든 것이 있는 줄 알고 그 시스템의 방향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만 여기 뭐 정확한 시계를 차고 있어요. 뭐 애플 시계도 있고 뭐 요즘은 뭐 별 디지털 시계도 다 나오잖아요. 정확한 시계를 차고 있다고 해서 미래를 압니까? 태양이 정확하게 24시간을 자정 공전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낮밤을 알려준다고 우리가 미래를 알아요? 미래는 그 시스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해와 달은 인생의 그 앞날을 비춰줄 수 없어요.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에 우리에게 주신 그 빛,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 흑암 안을 비추시는 그 빛, 바로 계시의 빛이죠. 그 계시의 빛이 우리 인생에게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그 빛은 사실은 형태기보다 소리입니다. 소리예요. 하나님 뭐라고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소리, 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해서 존재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소리로 빛나요. 시편 119편 1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하다는 것은 지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방향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열면 소리가 빛나는 거예요. 소리가 비춰져요. 빛이 나와요. 사람들로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 광명체 시스템으로 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읽을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 빛의 근원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바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본래 하나님의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빛이 시작이 되고 모든 창조가 되었지. 빛이 없는 데에서 무슨 창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있는 것이지. 뭐 헌금 잘하고 뭐 도덕적으로 좀 잘 행동을 하면은 그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광명체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해와 달의 빛을 받고 밝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본래 하나님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믿음이다 얘기하십니다. 믿음. 계시를 주셨을 때 그 계시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다른 데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건 프로덕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빛이 내 안에 소리로 들어오셨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빛에 대한 반응. 모든 사람들이 이게 길이에요. 이 길로 가세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0만 명, 1000만 명, 몇 억 사람들이 이가 길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그게 길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길을 찾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다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흑암의 한
어떤 그 부분이 돼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글로 가는데 나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자꾸만 생각을 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빛을 듣고 빛에 반응할 때 사는 거다.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겠듯이 우리에게 들려진 소리가 없는데 어디를 우리가 방향을 향해서 가겠어요? 소리가 들릴 때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지, 상식 시스템, 태양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방향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이 그 태양 시스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왜 그러겠어요? 빛이 없는데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횃불로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길이다라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 아주 깊이 막 머릿속에 이렇게 박인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포세이돈 어드벤처예요. 배가 뒤집혔어요. 배가 뒤집히면 그 배의 우회가, 그 배 밑이 위에 있고 배 위가 밑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 그 배 밑이라도 내려가서 이 물 밖으로 나오지, 그 배 안에 갇혀 있는데 배가 뒤집혔는데 누가 그 배 안에서 그 배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어요? 거기 가봐야 뭐 다 그냥 쇳덩어리로 다 덮여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목사가 아니다, 걸로 가면 망한다, 우리는 위로 가야 된다. 위로. 아무도 위로 안 가요. 별로. 몇 소수를 데리고 가는데 진짜 뭐 아무것도 없죠. 뚱뚱뚱뚱 두들겨봐야 그거 뭐가 있어요. 그런데 두들기니까 그 밖에서 구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거기에 길이 있다. 그런데 상식으로는 그게 길이 아니에요. 길일 수도 없고. 그렇지만 결국에 뒤집힌 배 방향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상식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뒤에 이제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터가 있는 성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야 여기서 여기로 옮겨 하니까 옮기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면 하나님 나 좀 좋은 땅으로 보내주시지, 뭐 때문에 자꾸만 나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마음에도 안 드는 땅으로 보내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눈은 어디로 가야 있어요? 지금 현재 영원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성으로 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옮길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무화과나무를 2개를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2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였는데 이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막 사로잡혀 가가지고 홀딱 베껴가지고 다 그냥 바벨론으로 쇠사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썩어 빠진 무화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아직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살았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안 죽고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거다. 그런데 이 땅이 좋다고 해서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극히 나쁜 썩은 무화과다. 그들은 그렇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거기에서 우리의 상식을 대입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계시를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보여있는 그런 그림이 다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게 지금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가? 과연 내 마음에 맞아서 그것을 내가 진리로 따를 것이냐 아니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어두울지라도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어두움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기까지 스스로 불을 켜지 아니하고 횃불을 띠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종의 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흑암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우리 강남새순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형편을 보세요. 우리에게 깨끗한 장소를 주세요. 거룩한 처소를 주세요. 우리가 예배가 정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게 해주세요. 열방이 우리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제가 횃불을 켜요? 스스로 불을 띄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기 전까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가장 확실하게 길을 인도를 받는 방법은 빛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흑암을 이겨내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새 창조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밤도 없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데 아니 여기서 무슨 조금 밤이 깊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고통스럽겠어요. 오히려 횃불을 띈 자들이 고통 속에 누운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마지막 시편 25편 12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하나님이 여기가 길이다. 이거를 택해라. 라고 확실한 표시를 주시기까지 그때까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흑암 중에도 길이 있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중에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시스템을 따르지 말고 우리 주님의 소리를 따라서 끝날까지 그 밤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흑암이 얼마나 어두우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자꾸만 찾아와서 빛도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소리가 없는 곳에는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목숨을 걸고라도 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 길이 되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그 나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날 이전의 창조의 세계로 우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하기에 저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강남 새순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열방이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며 세상이 아버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